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우리 메시지 중에서는 많이 하고 많이 회자되는 인물이 요셉이죠. 그의 삶은 처음부터 창세기를 보면 37장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고 야곱이 그야말로 뭐 다 자랄 때까지 무릎에 앉혀서 그렇게 귀여워하고, 물론 이유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라헬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이었기도 하고 또 오는 여정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더 아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그 10명이나 되는 그 형들에게 주지 않은 언약의 전달을 해준 것을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자기는 어떻게 받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뭐 잔머리의 대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인도해 주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시켰을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흐름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들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고, 그래서 미움을 받아서 마침내 형들이 뭐라요, 하나같이 단결해가지고 뭐라면 저거 죽이자, 저거 그냥 살려두면 안 된다, 너무 얄밉다, 저거, 그 정도로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숨은 물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고, 우물에 던졌더니 물이 없고, 또 노예들한테 은 20을 받고 팔았더니 팔려간 데가 가장 실세 중에 실세를 할 수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대장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에 짧은 시일 안에 총무가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전 노예들을 다스리는 총무가 되었어요. 총무는 말 그대로 전체를, 사무를 다 관장하는 게 총무예요, 사무적으로. 근데 조금 형통하는 듯 하다가 금방 또 감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제대로 볼 것을 못 보면 왜 감옥 갔지? 좀 되는 줄 알았더니 참 인생 안 풀리네, 그렇게밖에 못 보죠. 요셉의 형통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쩌면 이렇게 빨리 형통할 수 있을까, 최고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속성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은 뭐냐? 수업료 내야 될 거 아니야, 배우려고 그러면. 기다림과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주까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었죠. 1대1의 시간에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담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이거나 말씀을 보는 시간이고, 그게 기도 시간이죠. 요나서를 정리할 때는 제가 요나를 만나고 있었고, 성경을 타이핑할 때 요나서 지나가는 중에 그 말씀을 얻었고, 지금은 창세기를 지나가고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가면서 또 그 말씀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에서 만나죠. 그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요나가 물고기에서 기도했던 그 이상의 찬양을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한 번 보고 10번 보고 자꾸 보면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당시에 실세 중에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하다가, 물론 총무라는 자리까지는 갔지만 죄를 지을
만한 짓을 나는 안 했습니다 이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죠. 그런데 죄를 지었거나 말았거나 상관없어요. 이게 성폭행 미수요. 일방적이긴 하지만 누명이지만 그 정도 되면 노예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면 돼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죽이면 돼요, 이거는. 그런데 안 죽이고 감옥에 넣었어요. 통상처벌법은 그냥 죽이면 돼. 노예는 간단하게. 그건 재산이야. 우리가 뭐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 냄비를 쓰다가 너무 싫다. 뿌릴 수도 있잖아요. 안 쓸 수도 있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노예거든요. 감옥에 가서도 역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성경을 보면 모든 사물을 간수장이 맡겼다 그랬어요. 전옥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럽니다. 감옥에서. 사무도 보고. 교도소에도 모범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지 몸대로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거든요. 중요한 거는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위대하신가 그걸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요셉을 최고의 자리로 올리기 위한 길로 감옥을 택하셨어요. 그러니 인간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나 요셉의 감옥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걸어가는 광야길이나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코로나 이 시대나 공통점이 뭘까요? 오랜만에 원장님을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죠. 공통점은 뭡니까? 감옥이나 물고기 뱃속이나 광야길이나 이 코로나 시대의 공통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뭐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누구나 선택의 여지 없이 코로나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요셉은 뭘 했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성경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3일 후에 요셉이 해석한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렸어요. 죽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했습니다. 바로의 생일날에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 영화를 다시 찾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를 잊었더라. 참 무심하죠. 생명의 은인처럼 막 그렇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러던 인간이 요셉을 잊었더라. 40장 오늘 말씀의 마무리 부분에 보면 그를 잊었더라. 안타깝죠?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을 알고 가면 한 개도 안타깝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누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나를 가장 좋은 자리에 가져다 둘 것이다. 그 믿음을 누림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41장으로 넘어가면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 난리가 나서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야.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아차 그러면서 왕 앞에 하는 말이 내 죄를 기억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꿈 해석을 이렇게 하는 멋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부르죠. 어디 있냐?
감옥에 있습니다. 불러 바로 수용받고 왕 앞으로 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을 꿇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앞에서는 세상의 상식, 절차, 법률 다 필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심지어는 상상까지 초월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외면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이런 예배 시간이라도, 말씀을 보는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궁금해 해볼 수는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요. 나는 여러 문제를 봅니다. 영적 문제, 인간적인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안 된다고.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안 돼요. 나도 겪어봤는데 이거는 안 되더라고.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요셉은 잡혀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을까요? 그 뒤에 성경 보세요. 기도한 걸로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면 왕이 부르는데도 모든 법적으로 왕이시여 법적으로는 이게 아니고 걔는 몇 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무슨 필요 있어? 왕이 불러 바로 부르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보다 더 위대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면 모든 세상은 엎드린다. 그래 왕이 불러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 말씀 대지 3번에 하나님의 계획.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정도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네가 꿈을 잘 푼다며. 여기서 기도하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인간이 표시가 나겠죠. 내가 한 꿈 풉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래봬도 꿈이라 그러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 안 하고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바로 전도합니다. 왕 앞에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전도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놀면서 불신자들하고 놀면서 전도가 돼요? 그 사람들한테 딸려다니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전도가 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놀러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물론 거기서 전도할 수 있어요. 치도 때도 없이 어떤 인간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한다고 손님한테 스트레스 주고 이러다가 잘렸어. 그건 전도 아니요. 놀러 가서는 그냥 놀아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가 지금 요셉처럼 이렇게 올 때에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한마디에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겠나? 아닌 말로 지나다니면서 한두 번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어느 날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사람은 나를 찾아옵니다. 유일성입니다. 나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전도하세요. 전도지 들고 나가세요. 나는 옛날에 높은 교회에서 서울에서 주보 20장씩 주면은 10장은 그냥 집에 갖다 놔버리고 10장만 넣고 어떤 집에는 2장씩 한꺼번에 넣고 귀찮아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에게 요셉이 꿈을 풀고 이렇게 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 대비해가지고 풍년 때에 20%의 세금을 거두어서 7년 동안 쌓아두면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설명을 하고 방법은 창고를 짓고 관리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말 했는데요. 브리핑 딱 들어보면 브리핑 길게 했어도 1시간도 안 됐어요. 딱 보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한 20분 브리핑 했을 거예요. 뭐라 그래요?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어떻게 가서 우리가 찾을 거야?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너 총리해. 이제 딱 30살 나이가 됐어. 공무원에 나갈 수 있는 나이. 그 나라의 법도대로 하면. 그전에는 못 가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서 바로왕에게 가서 엄청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얘는 뭐 됐냐? 거기 지혜자. 그냥 5급 공무원 정도 됐을 거예요. 거기서. 물론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도 않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신 게 내가 보니까 느껴진다.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 해 그냥. 네가 총리해. 나는 이 왕의 자리 말고는 너보다 높은 게 없어. 네 앞에 이 큰 이집트 땅에서 어떤 인간도 수족을 함부로 못 놀리게 내가 권세를 주마. 반지 빼어주고요. 맞춰주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그럼 나도 총리가 되어야 되나요? 미국에? 그 말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이 말씀에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뭘까요? 유일성의 응답이죠. 그걸 누림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은 못하는 걸 나한테만 주신 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요셉 이상의 어떤 기회가 올 때 그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 요셉이 총리된 것 이상의 형통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한다는 거죠. 아,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구나. 그걸 죽기 전에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누구도 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같이 못하고 그 무언가를 하나님은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70몇 억의 인구 중에서 나만 이렇게 똑같은 거 하나도 없이 나를 부르셨다. 그걸 보고 유일성의 응답이다. 요셉의 이야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제 슬픈 인생이죠. 예배는 왜 드리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게 예배예요. 그 다음에 뭐 남도 생각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굶주린 백성들도 생각하고 내가 일단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나에게 주신 요셉보다 더 큰 응답은 무엇인가.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확인되는 날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 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에게 주신 그 형통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보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것을 찾는 날이 되게 하시고 찾아내며 선포하며 누리는 정인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도무지 측량할 수도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동행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나를 찾고 말씀을 통해서 누림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기도하는 모든 현장 위에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